오늘 유대인과 예수님의 변론입니다. 성경에는 변론하지 마라 그러는데 변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변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만 아직 휴전되기도 전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도 그 사람들이 하마스 그 사람들은 좀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모슬렘 거들이 다 그 악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복음 듣고 우리 다락방하고 우리 신학교 온 사람들도 많아요. 모슬렘 하던 사람들이 우리 그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사람 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숫자가 전체적으로 적지만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은 복음 제대로 깨닫고 우리 신학교 오는 그런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해교권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천주교 그쪽에 있어도 오고 또 무당들도 돌아오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무당들이 상당한 숫자로 돌아와서 우리 신학교 또 공부하고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좌우간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제가 볼 때는 다 서로가 뭐를 경쟁 싸움 붙었냐면은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구약 성경에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세계 지도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 찾아보면 없어요. 팔레스타인 지도라 되어 있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블레셋을 말합니다. 그만큼 2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1948년, 49년에 이제는 나라를 가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중간에 이렇게 서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 한 부분에 좀 강경파들이 그 가자 지구에 그게 이제 특별히 학교, 병원 밑에는 폭격 안 할 것이다 하고 빵카라 그럽니까? 그 지하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땅굴을 파놓고 준비해놓고 올라오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은 여기도 막 많이 죽고 저기도 많이 죽지만은 보복으로 학교와 병원을 폭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이용을 합니다. 매스컴으로 이스라엘 저 사람들 진짜 잔인하다. 학교와 병원을 폭격한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좌우간 이렇든 저렇든 유 목사님 메시지도 나오신다마는 복음이 없으면 이 땅에는 전쟁과 재앙이 끝날 날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배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내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받고 5년 만에 유교사업이 일어났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 당시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한국교회 거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90% 이상 일본 군인, 헌병, 경찰 급이 나가지고 감히삼아 동방여배 강요하니 목사님도 장로님도 거기다가 동방여배 동쪽을 향해서 절해야 되고 또 하고 일본 군인 현병이 칼 딱 쳐고 문에 딱 대기하고 있고 하나하나 보고 그 먼저 하고 예배 드리도록 강요하니까 거의 다 했는데 그중에 몇몇 뿌리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결을 하셨겠지만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거를 진짜 교단적으로 그때 합동고시 나눠진데 한국교회 장로교가 동방여배 동쪽을 향하여 절하고 하는 그걸 가결을 했거든요. 어디서? 총에서. 한국교회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방됐지만 5년 만에 유교사변이 터지버려. 하나님의 주권을 저는 믿는데 왜 유교사변이 우리가 하나님 일본 사람한테 너무 당해서 고생스러운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해방시켜 주는데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 이 땅에 제가 볼 때는요 교회가 제대로 못 깨달으면 사회 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있는 우리가 제대로 못 깨달으면 그 지역과 나라의 재앙은 계속 옵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 그 역사가 아니고 이게 역사입니다. 그랬는데 3년 만에 전부 이제 결국은 저 처밀로 내려가지고 저 우리 고향 밀양까지 왔어요. 밀양 뭐 저리 마산세 다 뺏기버리고. 그럼 갈 데도 없어. 바다인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래가 우리가지고 이제 피난 와가지고 뭐 저희 가정에도 한 5가정 이상 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있다가 갔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전국의 목사님, 특별히 목사님들 장년 중심으로 부산 초랑교회, 옛날 예배당이 아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룻바닥에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두 손 들고 회개 기도했어요. 회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눈물이 그 문화재 그 한다고 뭐 보존했다 하는데 어떻게 된지 가보진 않는데 부산 초랑교회 그때 제일 큰 교회거든요. 부산역 앞에 그 초랑교회 거기서. 그런데 중요한 이승만 대통령도 그게 아마 있었다 그랬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 자국이 마르니까 그 얼룩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느냐? 구약성에 기록된 메시아 모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도 유대인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똑같는데 우리는 이스마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 그쪽에 그고 유대인들은 이제 그 이삭의 후손, 그다음에 또 에서와 야곱 후손, 야곱의 후손, 에서 후손.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메시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데 이런 이유를 모르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고 있다가 행복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가 어제도 아래도 시간 나면은 그 가자 지구 그거 전쟁 진짜 비참해요. 어린아이가 할 거 없이 시체가 완전히 막 여러분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이 변론이 일어난 거나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모르니까 도리어 나중에 나오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 자꾸 이렇게 변론을 많이 합니다. 뭐 필요하겠지만은 아무리 그거 싸워가도 전도는 거의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진화론 들어보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지면 진화론이 믿어집니다. 아닙니다. 창조론이 믿어지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게 가르치가 되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채연이가 수동 장로님 보고 저 김 장로님이 우리 아빠 진짜 맞나? 법원에 확인 안 했을 겁니다. 우리 아빠 딸이 때 인정이 많아내 가만히 보면 야 수동 장로님 끌어안고요 둘이서 이렇게 샀습니다. 왜? 내 아빠가 맞거든. 믿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법원에 가서 김수동 씨는 내 아빠라는 걸 확인 안 했을 겁니다. 따라서 믿어져야 된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믿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왜 기록했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잘 몰랐는데 야 그렇구나.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랍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생명 얻어야 됩니다. 구원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손에서 절대 뺏을 자가 없습니다. 28절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만 알고 아버지만 알고 우리는 다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그거를 이제 제명으로 주 사람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냐 안 믿어지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뭐요?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참 저는 예수님 얼굴 직접 못 봤는데 물론 귀신도 못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봤지만은 TV로 영화로 말고 그걸 만들어 놓은 귀신 말고 진짜 귀신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귀신 본 사람도 있지만은요 저는 하나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였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을 돌로 치려간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 한 번도 안 봐보, 예수님 손도 한번 안 잡아주고 강은중하고 예수님 저 이름을 육신적으로 한번 불러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건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모여 계셨어. 사람 같으면 만물 위에 계셨다고 합니까?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전에도 계속 그도 말씀드리신다오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러십니다.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나타나실 걸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하나님이다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줬단 말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너무 분명하게 여호와 증인들이 놓치버린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라 그럽니다. 요 말씀 그 사람들 성경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 말씀 올인에 칼로 돌인했는지 그걸 발라놨는지 모르신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원어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자칭 경건하다고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악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왜? 이 거짓 신자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거짓 신자들이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말이 그런 행위가 많았죠.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중요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의 신명기 13장 5절에 죽이려 했으니까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지금 망령된 소리다, 신성 모독죄다, 돌로 쳐 죽이자 하고 전부 돌을 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이 신성 모독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예수님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잘못된 이단들이 큰 교주들이 큰 죄가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요. 참 얼통달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뭐 어떤 이단의 교주는요 저 청도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이런 말을 좀 하는데, 밀양새 태어난 사람이 그 이단은 없고 청도 그 바로 위에 청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단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 말을 거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저 계룡산, 지금 육군본부 있는 계룡산 그쪽에서 막 기도하다가 막 그 사탄의 뭐 한청을 들었던지 그래가지고 거의 다 교주가 됐더라고요. 내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참 어리석은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우리나라에 제일 큰 무리를 일으킨 이단 전도관 박태선 씨 고인되신다면은, 예수는 서양의 예시하고 나는 동방의, 예수는 서양의 감람나무고 나는 동방의 감람나무다. 이래가지고 나와 미안합니다, 그 사람을 같이 침실을 같이 하고 여자들은 내하고 같이 잠을 자고 피갈림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얼통달단 소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무리를 일으키고 이단들은요 꼭 엄난해요. 여러분들 진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 그 사람들은요 참 불쌍합니다. 박태선 자기가 어째 동방의 감람나무입니까? 거기에서 배웠던, 거기에서 총무, 거기에서 사무장했던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에 나와서 제가 대충 조사를 했는데요, 이단이 33개 나왔어요. 박태선 그 밑에 교육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단이 33개 나왔다고 그래요. 나 사람 이름도 다 몰라요. 하는 방법만 조금 다르지. 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에는 예수를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믿는 것 같아요. 진짜 새벽기도 하고, 그 대신 이단도 많아. 차오가나 하여튼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이단도 많고 진짜 이단도 많고, 이단 아닌데 이단의 것도 하고.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인데, 교회에서 기타 치면 큰일 납니다. 음악선 기타 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악기를 왜 사용하느냐, 기타도 현악기고 피아노도 현악기고. 진짜 모르는 말이에요. 성경에 수금이 있어요. 성경 시편에 수금을 치고 소고를 치고 북도 치고 다 있다니까. 무당들이 북 치니까 교회에서 왜 북을 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존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시끄러서, 안 그러면 우리들은 좀 치고 찬송 불러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한참 전도관에 그 사람들이요 무조건 찬송 부르면 손뼉도 소리 크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한 조그만할 때 봤거든. 탁탁 치면 이 손뼉이 막 귀가 울릴 정도로 손뼉을 맨날 치니까 또 늘은가 봐. 손뼉 소리가 짝짝짝짝. 그러면 어깨가 덜썩. 주일학교 아들 모인데요, 손뼉 짝짝.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좀 열심히 그 기도원 좀 다니던 사람,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기도원에 가면 손뼉 치고 북 치고 하잖아요. 손뼉 치면 저 아무개 건서 이다 이래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손뼉도 못 쳐. 요즘 너무 안 치는데. 시편 48편과 47편에 보면 1절 극진히 찬양하고 손뼉을 치며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십니다. 손뼉 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거 한다고 우리가 못할 거 없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손뼉도 마음껏 치실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잘못 배우고 그때는 손뼉 치면 전부 전도관 가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잖아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교회 역사를 좀 말합니다. 오늘 총회절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답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32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선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어지면 또 어쩔 수 없어요.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러시더냐.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의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뭐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건데 왕궁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거는 내용적 개념적으로 그렇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까지는 안 나왔지만 조금 그 해석이 있긴 있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메시아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그 분명히 베들레헴. 그리고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박대선말, 안상홍 여러 교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동정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조사를 해보세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이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고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신이라. 너희가 신이다. 34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게 시편의 말씀도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구약의 옛날 성경은 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호흡, 신을 우리 코에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지라. 하나님 우리 코에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멘. 그 영혼이 이제 그 영어에 보면은 푸뉴마, 조금 그 단어들이 좀 용도가 조금 문법으로 다르게 나오지만 좌우간 우리 영혼도 영입니다. 영혼이잖아. 혼. 영입니다. 영.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인데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살아있고 그 혼이 떠나버리면 사람이 시체가 되는 겁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자, 앞으로 제가 시간 나면 여기에 더 깊이 좀 말씀을 드리시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람을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너무 몰랐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못하기를 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안 해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는 요즘 캠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만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 영혼도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갈 건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그거를 설명해서. 저는 연세 많은 노인들 만나면은 지옥부터 설명합니다. 천국과 지옥. 불신자 상태 6가지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천천히 하고 간단하게 정말로 모친
정말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원고에 다 없습니다만은 따라합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놨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표를 주셨다. 천국 가는 표를 다 받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두고도 안 믿으십니다. 나는 이 말씀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요한 20장이지 20장 그거 도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음성도 한번 못 들어보고, 예수님 키가 1m 60인지 70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하시는지 코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고 한 번도 안 봤는데 예수님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해요.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이전에 이보다 더 큰 영원한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 24, 25 우리가 영원 몇이 나오잖아요 본부에. 이 영원한 축복을 막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더욱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니까 문제보다 걱정 없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좀 들으십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게 되니 더 감사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은혜가 날로 새로워야 하겠고, 날로 그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 캠프에 올인하는 인생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캠프, 평상시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몇시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몇시 뒷면 다 뒤집으시. 그게 뭐가 나옵니까? 참 오늘 노트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를 새카맣게 다 적어놔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오늘의 말씀, 설교 중에 나온 말씀 선고를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걸 한번 기록을 해봅니다. 오늘의 기도가 뭡니까? 설교 중에 나온 미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시거나 인생 캠프를 하라거나 개인 기도 제목 기록하기, 또 교회 광고, 중요한 광고, 그러면 오늘 청해주일이다, 이번 주는 노예 캠프다,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이번 주간에 만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해 놓고만 해도 감사하죠. 여기에다가 내 전도 대상자 이름을 기록해 놓으면, 기록하는 자체도 기도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실천사항은 그 밑에 이제 월화수목금토 다 나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미있다가 아이고 대단하네, 은혜롭다, 그보다는요 정말로 유대인처럼 못 깨달으면 비참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에 예수님 직접 음성 안 듣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 되심을 내가 믿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누군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안 믿어지니까 돌로 치려하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나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고통당하는 걸 바라보고 여인들이 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이 후손들이 예수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각인시키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